오셔서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비를 내려 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생기 가득한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어느 날 내게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따스한 온기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온전한 주의 사랑이 나를 정금과 같이 아멘. 주 나의 맘에 오셔서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비를 내려 주소서 주님의 능력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비를 내려 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아멘.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홍성맨입니다. 어느덧 홍스TV 묵상 나눔 영상을 한 지가 벌써 23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참으로 긴 시간 동안 이 녹화된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중등부 실시간 라이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 테스트 방송을 돌아오는 주일인 16일 오전 10시에 할 예정입니다. 그 시간에 모두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얼굴 보면서 인사도 하고 또 예배에 대한 중요한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요. 모두 잊지 말고 꼭 접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라이브 예배를 드리는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꼭 실명으로 접속해 주세요. 간혹 아이디나 예명으로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누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꼭 1학년 혹은 2학년, 3학년 몇 반 누구라고 이름을 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데요. 화면을 꺼버리거나 다른 캡처 사진으로 대체하지 않기. 여러분 온라인 수업할 때 화면을 꺼버리거나 캡처해 놓지 않죠? 이 시간은요 예배 시간입니다. 온라인 수업보다 더 귀한 시간이죠.
이 시간만큼은 미리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위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23일 주일 오전 10시에 접속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의 말씀은요, 이사야 26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피거나 모바일 어플 혹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따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오늘의 포인트 짚고 가야겠죠?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신뢰하다입니다. 신뢰하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철석같이 믿었던 이런 경험이 있나요? 이것만 믿으면 돼. 진짜 이것만 따라가면은 이 방법대로만 하면은 망할 일 절대 없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 비슷한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세상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요, 나름의 방법과 철칙을 내세우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책까지 펼치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의 방법을 더 높은 우위에 두고 그걸 따라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만큼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남들이 배우면 나도 배워야 하고 사면 나도 사고 입으면 나도 입어야 하는 그런 분위기, 인기 있는 브랜드의 신발이나 옷을 입지 않으면 인싸가 될 수 없다 말하는 이런 세상, SNS에서 자신을 어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주고 묻혀버린다고 말하는 세상. 세상에는요, 저마다의 공식과 저마다의 정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이 자부하던 그 정답이 아니고 도리어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세상의 방법 중에 무엇을 더 많이 신뢰하고 있나요? 무엇을 더 많이 신뢰하고 있나요? 세상의 방법은요, 겉보기에 상당히 세련되고요,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튼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확실성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대세를 따라 택하게 됩니다. 이게 1번. 2번,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거는 세련되기보다는 좀 약간 무뚝뚝하고 무대뽀예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부실해 보이기까지도 하고 현실성도 좀 떨어져 보여요. 비논리적, 비상식적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적은 사람들만 이거를 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더 택하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1번을 택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2번의 방법이 하나님을 택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믿는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그러한 2번의 모습을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지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지배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 아수르라고 하면 역사책에서 보면 강대국이었다가 사라진 나라, 이 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 실제로 차지한 이 땅과 군사력과 경제력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서요, 인싸축에 속하려면은 아수르 스타일과 아수르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인 거예요. 그게 성공으로 가는 빠른 지름길이거든요. 특별히 아수르는요, 유다를 짓밟고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이라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언제 큰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는 긴장한 상황입니다. 대세는 아수르의 눈치를 보며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루살렘 한복판에 병영조차 세웠는데요. 이 병영이 어떻다? 너무나 견고하고 큰 성읍같이 보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 때는요, 이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외벽과 성읍입니다. 얼마나 이 외벽이 튼튼하냐, 우리가 있는 성이 견고하냐에 따라서 외부의 침입을 잘 막을 수가 있고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튼튼하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성벽을 뭐한다? 지키신다. 아멘. 우리의 성이 뭐한다고요? 튼튼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성벽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도 그렇지만 이 상해에 갑자기 거센 바람과 비가 올 때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우산을 안 들고 밖에 외출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상해는 비가 쏟아지는 때가 있잖아요. 아니 정말 그 조그마한 우산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 비를 막으려고 가방에 있는 뭐 쇼핑백으로 해보기도 하고 가방을 머리 위로 쓰기도 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비에 쫄딱 다 젖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비가 진짜 많이 오고 바람도 태풍처럼 불면은 우산조차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안전한 건물이나 집으로 얼른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피신하면 비를 피하고 바람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 안은 어떻다? 안전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벽은 안전합니다. 이 안전한 성벽 안으로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는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삶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성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너희는 성문을 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오게 하라.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에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항상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아멘.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평안함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요. 보호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삶은 내 세상을 더, 내가 믿는 무언가 구석을 더 신뢰하고 따라가지요. 그러면서 왜 나는 안전하지 못해요?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나요? 왜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나요? 라고 탄식하며 불평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정 내 삶과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지만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들을 계속 보았지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그들의 이야기에는 언제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지금의 상황이 좋던 나쁘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실상 아직 무언가 바뀌거나 이루어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견고한 성읍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반드시 평안이 내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거 다 헛된 일이야. 있지도 않은 하나님 믿는 너는 바보야. 세상의 방법을 택한 우리가 위너이고 너는 루저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사는 강한 성을 파괴하시며 그 성벽을 완전히 헐어버렸으므로 가난하고 학대받던 자들이 그 위를 밟고 걸어 다니는구나. 그들의 교만함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성벽과 성, 아수르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요. 실제로 아수르가 그렇게 강대했잖아요. 결국은 멸망했대요. 아직도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는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세상에 어떠한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읍은 견고합니다. 이번 한 주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홍아, 우리 모두 구독과 출첵, 댓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안녕!